이 아인히 아놀드라는 분이 쓴 이 저해자의 길이라는 그 책을 보면 이 다음과 같은 그런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일상과 신앙이 분리된 채 주일 아침 교회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세속화된 시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게 이 아놀드 씨의 이 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와서 듣는 어떤 설교나 우리가 가진 어떤 종교적인 그 말보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동과 실제적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로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을 할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어떤 것들인가요? 바로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그 부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신앙과 물질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신앙과 돈에 대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 목사님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떤 11조와 헌금에 관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자신이 그것을 듣기 싫은 나머지 상처받았다라는 그 이유로 마치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돈을 추구하는 사건이냐 여론몰이를 하여서 내쫓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주 한인 사회에 또 한국의 현재 그 교회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각 교회마다,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11조와 헌금에 대한 그 말씀이 목회자가 가장 많이 전하지 않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후에 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할 날이 그 가까우심을 아시고 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모든 그 여정 중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제자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그 훈련도 제자들에게 시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누가복음 9장 후반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는 그 말씀들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와 물질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지는 그 오늘 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물질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근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서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뭐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각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그런 믿음의 생활, 제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이 돈에 관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할 때는요, 언제든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데마처럼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온전히 가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바로 씨 뿌린 자에 나오는 그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 자들로서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막혀서 결국에는 뭐예요?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게 누굴까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는 그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뭘 더 사랑했다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말은요,
자신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요.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산다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을 추구한다, 그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진정한 마음,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존경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바리새인 스스로가 자신이 가진 어떤 지식과 자기가 하는 어떤 금식과 같은 그 종교적인 그 행위로 스스로 교만해져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 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그러면서 거드름을 피우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는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처럼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 바리새인이 이 정도니 백성들은 어떠할까요? 백성들도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그 모습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더 심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요,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세상의 문화와 동일한 전통과 동일한 습성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이 제자들에게 이 물질에 관한 올바른 제자의 태도에 대해서 바로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의 그 말씀을 나눌 때 언급했던 것처럼, 이 당시의 청직이라는 것은 바로 주인이 여러 종들이나 또한 자유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하였어.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요? 아주 믿음직하고 충성스럽고 왠지 괜찮아 보이는, 그렇죠?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맡아 돌보고 관리게 하는 그런 직분을 주고 그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을 받았던 자들이 바로 이 청직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9장에 애굽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 자신의 그 속한 모든 그 종들 가운데 왠지 믿음직스럽고 왠지 괜찮고 왠지 신뢰가 가는 한 사람, 누구죠? 바로 요셉을 택하여서 뭐예요? 자기 집안의 그 총무로 삼고 자기의 그 소유를 그의 손에 다 맡기게 된 것처럼, 바로 이 청지기는 바로 주인의 그런, 주인이 준 직분과 그 권한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먼저 이거 3절과 4절에서 그가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긴 후에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고민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의 출신은 종이라는 그 출신보다는 뭐예요? 자유인 출신의 청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종 출신의 청직이었다면 어떨까요? 그 청직의 직분을 네가 이제 총무도 그만둬,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면 돼요? 종이었으니까 그냥 자기 주인 아래서 그냥 종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됐기 때문이죠. 또한 두 번째로 1절에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였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얼마 동안의 그 청직의 직분을 수행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결국 뭐예요? 진실한 청직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청직이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더불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이 돈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왜 하필이면 이 청지기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것에서 왜 그러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필 때 성경을 보니까,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맡아 관리하는 직분을 받은 청지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죄로 인하여서 어때요? 그 청지기 직분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하지만 제자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그 관계가 이어지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을 알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제자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어떤 주인과 종의 관련된 어떤 달란트 비유나 문화의 비유나 뭐 포도원의 비유에서 전달하는 공통적인 그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와 문화를 종이 얼마나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
그리고 종이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와 문화와 포도에 대한 결산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그런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종이 주인의 뜻에 합당한 결산을 하지 못할 때는 뭐예요? 그에 대한 징계, 즉 심판이 내려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바로 이 청지기의 비유를 바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돈, 제자와 물질, 제자와 돈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이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 그 종과 결산을 한 후에 더 이상 그 청지기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로 그에게 통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청지기가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진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생각하기 가장 믿음직스럽고 책임감 있어 보이고 좀 신실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청지기에게 자기의 그 재산 모든 것을 다 맡겼더니 어때요? 손실이 된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이 됐으니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아마 누가복음 12장 45절과 46절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청지기의 모습을 유추해 보면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요, 주인의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준 직분과 권한을요 잘못 사용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청지기는 뭡니까? 바로 그 주인에게 속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먹을 거를 주면서 관리 잘 케어를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 청지기는 주인에게 속한 사람을 돌보기는커녕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그 가족들을 학대를 하고, 또한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이 먹고 마시고 취하는 탕진하는 삶을 살면서 주인의 그 재산을 충성스럽게 돌보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인에게 손실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예수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청지기. 우리의 직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예,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믿고 말고 상관없이 이거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직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청지기는요, 사실 이 자신의 소유가 없고 자신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과 사회 그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하고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그 존재들이 바로 이 청지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요,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저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처럼 자신은 청지기인데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것들이 마치 자신의 건인 양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가진 직분과 일에 대한 그 결산의 날은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자신의 평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라는 그 심판의 그 결산의 날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서 숨기고 감추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내어서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바로 청지기 된 우리들은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에게 해직 통보를 이 청지기가 받자 이 청지기는요 자신이 직분을 뺏긴 후에 삶에 대해서 3절을 보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라는 그 말처럼요 그냥 고민을 하게 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게 육신의 일을 하려니까 기운이 없다 그러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몸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좀 노쇠했다는 거죠.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사정사정 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때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주인 밑에서, 부자 밑에서 오랫동안 이 청지기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하서 그러니까 어때요? 뭐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지긋이 들었는데 또 자기가 이렇게 어떤 청지기로서 권위를 가지고 종도 부리고 사람도 부리고 뭐 주위 사람한테 뭐 우리 이것들 하니까 위세가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빠져서
그거 저기 하룻밤만 채워줄 수 있어. 막 그렇게 하면서 하자니까 이게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장님인데, 만약 사장님인데 어느 날 비즈니스 안 돼 망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종업원한테 배고픈데 뭐 좀 줄 수 있어? 하룻밤 채워줄 수 있어? 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기 쉽나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해서. 근데 이 청지기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민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곧 내일이나 내일 모레 주인이 나의 그 직분을 박탈할 텐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한 끝에 그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내가 빚을 탕감해 주면 그들이 나를 대접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모으게 됐어요. 이보게 아무게 뭐 김씨, 박씨, 신씨 뭐 이렇게 해서 미스터 스미스 뭐 다 불러요. 뭐 이렇게. 그리고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이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어떻게 갚으라고 증서를 수정하나요? 50마를 갚도록 수정을 하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석만 갚도록 증서를 수정하는 등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뭐 열이면 열, 100이면 100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감면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왜냐? 아직까지 청지기의 그 직분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권한으로 그 빚진 자들에게 빚을 이렇게 감면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감면해 준 이 금액은요, 사실 우리가 하면 뭐 기름 뭐 100말 그러면 뭐 기름 100말이 뭐 얼마나 되길래 뭐 그렇게 뭐 그 사람들이 은혜를 갚을까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금액을 따져보면 엄청난 금액을 탕감해 준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시에 기름 100말은요 이 노동자가 1000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그걸 다 쓰지 않고 다 모아야만 살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 환율로 우리가 따져본다면 노동자 한 사람의 일당이 100불이다라고 할 때 100달러를 받는 사람이 1000일을 일하게 되면 얼마가 되나요? 10만 달러가 되잖아요. 근데 10만 달러 중에서 이 청지기가 빚진 자한테 탕감해 준 건 뭐예요? 5만 달러만 줘, 그런 거예요. 별로 느낌이 없으세요? 내가 빚졌는데 10만 달러 빚졌는데 5만 달러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네, 당연한 거예요. 그것처럼 이 청지기가 빚진 자들에게 베푸는 그런 은혜는요 엄청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실 이런 행위는요 뭐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요 뭐 윤리적으로 보나 법적으로 보나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좀 더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요, 청지기가 아무리 자신이 가진 어떤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한으로 자신이 마음대로 빚진 자들의 빚을 삭감해 주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권한을 주인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부여된 그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윤리에도 맞지도 않고, 심지어 그렇게 해다가 손해를 끼쳤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자금 횡령죄라는 것, 유인과 배임 뭐 그렇게 해가지고 법적인 자금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허락 없이 문서를 수정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다라는 것은 어떤 죄가 있을까요? 뭐 문서 위조죄 같은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상황이, 그런 가운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청지기가 행한 일들이요 뭐 어떤 자신이 주어진 권한으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뭐예요? 주인에게 손실을 주는 옳지 않은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냅두면 주인은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1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 멋대로 탕감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럼 5만 달러, 그럼 5만 달러 빚을 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만약에 여러분 종업원에 이렇게 누군가가 받고 있는데 종업원에게 뭐 이렇게 뭐 재정적인 거 어카운팅을 이렇게 맡겼어요. 근데 어카운팅 하는 사람이 허락도 안 받고 그거 할 때 반을 10만 불 받아야 되는데 5만 불만 받으세요. 그러면 그 주인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손실이에요, 이득이에요? 손실이죠. 뭐 깎아줘서 주인이 저렇게 주인이 참 은혜롭다라고 생각하면서 뭐 인덕 좋다 그 말은 들을 수 있겠지만 결국 뭐예요? 손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의 돈을요, 여러분이 진짜 믿고 신뢰하는 누군가에게 맡겼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그 목적대로, 자신이 원래 준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손해를 끼쳤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사랑으로 감싸줄까요? 너무 여기 은혜스러우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난리가 나겠죠. 진짜 난리가 나겠죠. 믿고 맡겼는데 잘못 쓰고 손해를 입혔다. 난리가 나겠죠. 근데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교회 정관에서도 비도덕적이고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징계라는 것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그런 불법적인 것들, 비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징계를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좀 이상하다라고 그 말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사회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윤리적이거나 진짜 이것은 잘못된 일인데 8절을 보면 주인이 옳지 못한 그 청지기가 주인에게 옳지 못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참.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주인의 입을 통해서 이 옳지 못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우리 퀘스천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의 입을 통해서 얘기했던 건 곧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8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는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구절에서 주인이 무엇을 칭찬했다고 하나요? 청지기가 행한 옳지 못한 일을 인정해줬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칭찬해줬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뭐요? 그가 가진 지혜라는 거예요. 그가 행동한 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그가 가진 지혜를 칭찬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주인 칭찬한 것은 뭐냐면 바로 주인이 맡겨준 것이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는 지혜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청지기는요, 자신이 주인의 재산에 대한 재정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결과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일에 진짜 열심을 내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그 율법에는요, 동족,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어떤 이자나 고리대금을 부과할 수 없게끔 되어 있었어요. 율법에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유대 사회의 이 부자들은요,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고리의 이자를 받고서 물품이나 이 돈을 빌려주는 그 풍조가 그 사회에는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의 경우도 어때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 짐작하여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밑에서 일하는 이 청지기의 그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근데 이 청지기는 재정적인 거를 재산을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재정 담당이었어요. 그때는 어때요? 처음에는 진실할 수 있죠. 근데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주인의 재산을 탕진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청지기도 일반 그 당시의 세리들처럼 이 빌려줄 때 더 많은 이자를 부과해서 이득을 취하거나 또 마치 자신의 것이냐 가난한 자들에게 행패를 보이고 자기의 그 권위를 사람들에게 높이며 이득을 취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밉다고 하나요? 우리 자매님들. 누가 더 미워요? 시누이가 더 괴롭히잖아요. 그렇죠? 시집살이 더 시키는 것처럼 주인은 그런데 이 주인 밑에서 있는 청지기가 더 이 괴롭힘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제 자신의 그 일로 인해서 해고 통보를 받자 이 청지기가 그 순간에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주인이 간섭도 안 하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관장하면서 마치 자신의 재산이냐 자신의 것이냐 생각하면서 이 재산을 머우르고 그것도 쓰고서 막 했는데 해직 통보를 딱 받자 이게 내 게 아니구나. 내가 가져갈 것이 한 푼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물질에 대한 것이 가장 힘든 이유는 뭘까요? 물질에 대한 것이 가장 힘든 이유는 뭐냐면 물질이
나에게 있는 물질이 내가 쥐고 있는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주 일불이라도 꾸준히 헌금 내는 것도 아깝고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써야 되고 나를 위해서 쓸 것도 부족한데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 이런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이며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또 그것을 그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로 진실한 청지기이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죠. 집 하인이라는 건 뭡니까? 청지기를 얘기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얘기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왜냐?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미워할 수 있어요? 돈을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뭘 미워해요? 하나님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물질에 대한 걸 우리 경히 여기게 돼요. 그렇죠? 그러나 물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중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경히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똑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그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요, 비록 악한 사람일지라도요, 여러분 미래를 잘 준비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악한 자들로도요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면서 자신이 어떤 은퇴를 한 후에 어떤 미래의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바로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것이 지혜로운데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지혜가 있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씀처럼 바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 도둑같이 이르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대비하여서 자신이 사는 이 순간에 시간을 더 아끼고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찾고 두드리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계속 두드리면서 그날 바로 심판의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영원한 그 나라의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가 없는 자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서 멸망하는 것처럼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제자들에게 반어적으로 이 불의한 이 청지기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반의적으로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옳지 못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10절에서 12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의 속담이 몇 가지 생각났어요. 뭐냐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라는 그 말. 참 이 세상의 이치가 담겨진 너무 지혜로운 그 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앙에서도요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면 첫 번째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요 큰 일을 맡겨도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일을 맡았는데 뭐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아유 큰 거 맡기면 내가 그때 할게요 하는 사람은요, 작은 것에 충성 불이하니까 뭐예요? 큰 것을 맡겨도 불이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이 불의한 세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재물은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보면 불의한 세상인데 불의한 그 재물들이에요. 근데 이 불의한 그 재물, 이 물질에 대해서도 어때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스럽게 사용하느냐 안 하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내가 얻는 이 불의한 재물이니까 이것을 내가 불의한 데 쓸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불의한 재물이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주신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쓸 수 있는 자고, 완전히 이건 결과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불의에게 얻은 그런 물질이라도, 이 세상 가운데 얻는 물질이라도 그것을 하나님 외에 충성스럽게 사용할 수 없는 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그에게 아무리 줘도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또 세 번째로 뭐냐면, 다른 사람이 맡긴 재물,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위탁한 것을 충성스럽게 관리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기로 되어 있던 것도 결코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내가 맡겨놓은 거 네가 잘 사용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자식이 예쁘고 그래도 딱 보니까 얘 뭘 하나 있더니 관리도 못하고 낭비해요. 그런데 유산 같은 걸 그 자녀에게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는 건 뭐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써. 그러면 줄 수 있겠죠. 근데 웬만한 부모들은 당신을 뻔히 하는데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꾸만 뭐 컨디션을 이렇게 잠깐 붙이죠. 네가 뭘 하고 뭐 그럼 이걸 주겠고 뭐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작은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쯤이야 하면서 무시하는 모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에 불법을 행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이들은요 이러한 모습을요, 이 지혜,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다운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성경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부터 오늘날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과연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어떤 일꾼 같아요? 저는요 성경 말씀에 의해,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면 작은 것에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 충성은 다하는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셉, 히브리 노예였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주인이 죽여도 끝이에요.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요셉 그냥 자기가 시킨 것만 열심히 해도 의미 없어요. 하지만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보디발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작은 일에도 충성하니까 보디발이 큰 걸 맡기고, 또 작은 것에 충성하니까 제수장도 되고, 작은 것에 충성하니까 나중에는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작은 것에도요 마음을 다하여 이 충성을 다하는 분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우리 고현식 집사님이 인사를 나눴는데, 우리 고현식 집사님하고 이게 종종 이제 가는 마다 추억을 얘기한다면, 우리 고현식 집사님은 항상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말 고백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 뒤에서 이제 우리 윤호중 집사님께 성실하게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이 스크린을 하기 위해서요 이 설교를 3번 본대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것이 잘 준비가 되었는지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잘 되었는지 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잘 어떻게 내가 더 보완을 해야 될까,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더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더 해야 될까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3번을 집중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거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고윤 집사님이 또 그 은혜를 받고 이제 다른 교회 가서 동일한 그런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지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집사님 가셔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럼 저희가 도와주겠습니다.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앞으로 이런 작은 일에도 진짜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일꾼들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의 힘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자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물질에도 충성하고 작은 책임도 충성하는 사람들이 가득 모일 때에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큰 일과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인정된 자다라는 그런 인정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 교회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 세워지는 그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가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이것에 우리가 작은 일서부터 함께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